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아뢰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속교회와 경천노회 모두 하나같이 주 안에서 혼연일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라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는 제단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처난 몸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한 해 문을 닫는 교회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한국교회의 20분의 1 정도의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꽤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칼럼을 보니 그 이유가 10가지나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문을 닫는 10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첫 번째 이유는 뚜렷한 목회 전략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왜 목사가 되었고 왜 목회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성도 역시 그런 교회는 쉽게 발을 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교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명분을 찾을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방향성을 찾을 수 없기에 그런 교회는 문을 닫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더 의지하면 성도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는 그의 입만 바라볼 것이기에 끼리끼리 어울리게 될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자신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한 일꾼을 세워서라고 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사람이 부족하다고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꾼을 세우니 불씨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씨가 자라고 커져서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당이 되어 급기야 문을 닫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꾼이 궁하다고 해서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면 오히려 사단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여 교회는 그만 큰 소용돌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며 설령 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여도 만일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를 일꾼으로 삼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네 번째 이유는 헌금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아무 생각 없이 헌상하겠습니까? 헌상의 축복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헌상의 용도를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교회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것은 내가 얼마의 헌금을 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 정도의 권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낸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보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어떤 성의,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나 당이 헌금을 사유화해서는 아니 되며 성도들은 교회가 올바른 곳에 헌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신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귀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망한 이유. 그것은 능력을 과신해서입니다. 능력을 과신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비상할 정도로 셈을 잘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회계사 전문 투자자 수준입니다. 비상하게 머리를 굴렸어요. 땅을 사고 뭘 사면서 교회가 재테크를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투자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의 차익을 남겨 그 차익을 마치 수당처럼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배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믿음의 결사체인 것이지 사업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아래 것에 집착하여 물질과 권력을 집착하고 탐닉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꾼들이 교회 안에서 멧돼지처럼 출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순수하고 신령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정치마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들을 경계하여 사전에 일을 내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훈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모든 계층이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 교회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속마음이 자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강팍한 그것을 이용하여 능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를 받아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더 아프고 어떻습니까? 더 쓰라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지요. 목사지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자꾸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듣겠는데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 도저히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리기만 하면 그냥 자면 되는데 졸린 게 아니라 피수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꽂혀서 잠도 잘 수 없고 마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척 아프고 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인격을 마음대로 건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 강대상 위에서 함부로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설령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잠시 마음이 서운하거나 아프다 하여도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의 말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도는 그 길로 나가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며 목사도 당연히 그러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더욱 주의하여 형제에게 실족함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변질된 목회 동기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목회자의 책임이라 하겠죠. 목회를 세속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수년 전이었죠. 좀 됐나요 이제?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한 적이 있었죠. 많은 언론과 교계에서 어땠습니까? 이 목회자 세습 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고요. 당시 명성교회 김성태 수석 장로는 이게 세습이 아니라 명성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2대 목사를 찾는 중에 마지막으로 선정한 분이 초대 목회자들의 아들이었다며 그 장로님은 어땠어요? 목회자 세습을 옹호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회에서도 그래야 했고 총회도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하 예배당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로 구성된 공동체에 무슨 문제 제기를 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성도로 구성된 명성교회는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했고요. 여러 개의 떡밥으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목사가 변질된 목회 동기를 가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서로 송사하는 일이 벌어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무척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여덟 번째 이유는 잘못된 친교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친밀감 속에는 기본적인 성도의 도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친밀감은 오히려 마귀의 계략에 걸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 유별이라고 하여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각별한 예의가 있듯이 우린 가까울수록 더욱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하며 특히 이성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건함이 상실된 친교는 진정한 친교가 아니다. 세상의 친부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9번째,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수평전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평전도란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면서 돈을 벌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웃긴 모습도 없지 않을까요? 교회가 가족처럼 공고해지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끼리 친목을 다지며 오순도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교회가 문을 닫는 10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목회자 때문입니다. 목사.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문을 닫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회자는 마치 모든 일의 전문가인 양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여러분이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산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할 때 그 중심이 보이는 것이기에 목회자는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의 필두에 목회자가 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중심에 목회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응당 목회자는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각별한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물도 다음 세대의 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할당된 신령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요인으로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온팡지고 가멸차게 만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곡은 더욱 알곡이 되게 하고 가라지는 더욱 가라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훗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경건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로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